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흔히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정되지 않은 시간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어떤 문제가 해결될 거라 그렇게 막연히 기대하지만 여러분, 교정을 위한 액션이 없다면 그 시간은 절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성도가 취할 수 있는 제1의 액션이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존하면서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매일매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는 거, 이 기도가 제1 액션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너무 단기 계획을 세워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관성 있는 행동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 말과 또는 내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이중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은 이 일관성 있고 신실한 행동. 그래서 나에게도 진실되고 타인에게도 진실이 느껴지도록 하는 그 일관성 있는 행동.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장기 계획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행동한다면 여러분, 상황은 반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긴 작업입니다. 이것을 시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유부단함이었습니다. 다윗이 성군이었고 덕장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방치하고 그 상황을 위해서 뭔가 골든타임에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그때 기회를 놓치자 더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핵폭탄과 같은 그런 어떤 에너지가 증폭이 되어서 부메랑으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일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그의 얼굴을 다시 보지 않는 것, 만나주지 않은 것, 그리고 만났지만 너무나 형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골든타임을 다 놓친 후에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교정되지 않은 시간, 어떤 액션이 가해지지 않은 그런 방치된 시간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비극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21절에서 24절을 한번 놓고 볼 때 압살롬을 귀환시켰는데 그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다윗이 요압의 위력, 이 요압의 압력에 못 이겨서 압살롬을 귀환시킵니다. 근데 다윗에게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귀환시켰다면 그 압살롬을 만나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 다윗은 그 문제를 풀기보다는 회피합니다. 압살롬 만나기가 싫은 것입니다. 압살롬을 만나서 네가 왜 암논을 죽였느냐 그런 얘기하면서 이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냥 갈등을 피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갈등이 생기는 것을
이제 염려해가지고 그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상황을 이제 피해 간다면 그 어떤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왕이 압살롬을 다시 데려왔는데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고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압살롬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또 아버지를 볼 수 없다. 이것은 굉장히 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의 이제 누이 다말이 강간을 당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이복 형이지만 그 이복 형을 죽인 거, 이 모든 것은 그렇지 않아도 자기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수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충 봉합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다윗도 진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네가 왜 그런 일을 했니? 그리고 너는 네 마음을 좀 한번 얘기해봐라. 네가 얼마나 아팠으면 또 이런 일을 했니? 하면서 그 진심이 오가는 정말 정서적 대화를 해야만 합니다. 단지 시비를 따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압살롬도 자기 죄를 좀 인정할 줄 알고 그 죄를 인정할 때 또 이 다윗은 정말 용서를 하면서 또 품을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런 액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왔지만 그냥 내 얼굴 보지마 하면은 이 압살롬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비록 압살롬이 죄를 지었지만 이 수치와 모욕감 때문에 그는 아마 지금 돌아온 것 자체가 더 후회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돌아왔는데 왕을 만나지 못한다. 너무나 힘든 겁니다. 여러분 몇 년이나 못 만난지 아십니까? 28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2년 동안을 못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 있는 시간 3년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 5년 동안 지금 이 왕의 얼굴을 못 본 것입니다. 그 동안에 정말 교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갔을 때 정말 이 압살롬도 좋아지고 다윗도 좋아지고 이게 아니라 다윗은 다윗대로 정말 풀리지 않는 감정이 있고 압살롬은 점점 그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그가 아주 독해지고 그리고 깊은 상처 속에서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이제는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사실은 매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 머리 끝부터 그냥 발까지 태생적으로 굉장히 잘생겼고 준수하며 매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야, 이 압살롬은 잘생긴 사람이다. 준수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지금 우리가 함부로 평가절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왜 나중에 이 다윗에게 반기를 드냐 하면서 이제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 이것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이 압살롬의 원래 모습이 아름다웠다 하는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매력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무서운 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다윗의 그 후궁들을 강간하고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여러분 괴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 이 미남이 어떻게 이렇게 추악한 괴물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시간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해 줘야 하는데 그 압살롬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압살롬이 정말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던 대표적인 여러분 힌트를 하나 알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이 그것을 강조합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여러분 다말이 누구입니까? 다말은 강간당한 압살롬의 친누이였습니다. 근데 자기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한 것입니다. 삼남 일녀 중에 그 하나밖에 없는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자기 누이가 강간당했던 거,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 형을 이제 암살했던 거,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는 그 상처가 곰고 정말 회복될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상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여전히 그 마음 안에 앙심이 있습니다. 그의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은 것, 자기 누의 이름을 따라서 다말이라고 지은 것은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건 전제가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뭔가 액션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장기적인 액션이 되든 기도가 되든 정말 신실한 삶이 되든 뭔가 액션이 필요한데 둘 다 다윗이 되었든 압살롬이 되었든 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전혀 액션이 없는 상황에서 시간만 속절없이 흘렀을 때 서로 간의 깊은 상처만 깊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교정되지 않는 시간이 지나갔을 때 이제 서로 독이 올라옵니다. 압살롬이 어디까지 독이 올라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2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데려온 사람이 요압이기 때문에 요압에게 나 좀 만나달라. 내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것은 이 요압을 통해서 왕에게 다윗이 좀 자기를 만나게 해달라는 그 얘기를 좀 요압이 전달해 줬으면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요압이 이를 무시합니다. 안 만나줍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아주 과격한 사람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단호하고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암논 죽일 때 보십시오. 여러분 주저하지 않습니다. 타겟이 보이면 찌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압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자 이번에는 요압의 밭에 그냥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런 식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으로 폭력적으로 그 문제를 그냥 발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제 어떤 주목이 되면 그 다음에 일을 풀어갑니다. 매우 무서운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압살롬이 과격하게 극단적으로 변화갈 때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압살롬에게만 있습니까? 그것은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러왔으면 그 중재자 역할을 해야지 불러오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수수방관하고 책임 회피를 했을 때 이 압살롬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졌고 특히 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다윗입니다. 불러왔는데 관계 개선을 위해서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 압살롬의 상처는 더 깊어만 갔고 그의 마음에 독을 더 쌓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불을 지른 것은 그 독이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는 정말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까지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지경으로 압살롬은 바뀌게 됩니다. 내일 본문에 의하면 15장 7절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이 4년은 어떤 시간이냐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쿠데타 시간입니다. 쿠데타를 준비하는 4년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처음이 사건 발단이 어떻게 되었냐면 지금 이 자기 누이 다말이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강간 당한 후에 몇 년 동안 침묵합니까? 2년 침묵합니다. 아주 주도면밀하게 침묵했다가 그냥 모든 계획을 세워서
이 암논을 암살하지 않습니까? 자, 2년이 지나고 그리고 압살롬이 그렇게 이제 도망가 있는 그술 땅으로 도망가 있는 그 시간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3년 만에 이제 요압에 의해서 이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왕이 만나주지 않은 시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그러면 도합 7년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왕이 이제 한번 만나줍니다. 근데 만나주는데 형식적인 키스를 하고 그냥 형식적인 입맞춤을 하고 더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을 때 나머지 4년 동안은 구테타를 준비합니다. 아주 주도면밀하게. 그러면 11년 동안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괴물이 되어가는 동안 그 어떤 시간에 교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11년 기간 동안에 어찌 보면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가 있는 시간에 그냥 방치해버린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좋아지겠지. 여러분, 교정되지 않는 시간은 절대 그 사람을 좋게 만들지 않습니다. 14장 33절을 보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름에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래서 이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하니까 이 요압이 왜 그러냐 하니까 네가 나를 안 만나줘서 그렇다. 나를 지금 이 왕에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리를 놔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압이 이 압살롬을 왕에게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냥 마지못해서 압살롬을 만나고 형식적인 입맞춤을 하고 끝납니다. 제가 볼 때 이 33절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가지의 행동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형식적 입맞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어떤 상처가 치유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얘기를 꺼내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때로는 이 갈등이 예견되다 할지라도 정말 그 상황 초기에 일어났던 그 사건 초기에 그 일을 다루고 상대방이 좀 서운하다 할지라도 나도 좀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이제 산을 넘는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대화, 이 정서적 대화, 시비를 따지는 대화가 아니라 네가 잘했니, 내가 잘못했니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도 마음이 아팠고 너도 마음이 아팠을 텐데 왜 그랬을까? 정말 우리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가? 그것을 좀 마음을 터놓고 하는 정서적 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차필 미루고 이 현실 도피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그걸 묻어놨을 때 여러분 그 시간의 흐름은 그 사람에게 독을 쌓게 한 것이고 그 독이 여기까지 쌓았을 때는 이제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괴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꼭 기억합시다. 이 방치된 시간, 교정되지 않은 시간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용기 있게 맞서야 할 어떤 상황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회피가 아니라 조우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 현실을 조우하는 것, 그냥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용기를 냈을 때 정말 죽기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 시간을 맞닥뜨렸을 때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결코 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문제를 그냥 봉합해 버리고 없는 듯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모든 것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이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 계획을 세우며 그 장기적 목표가 있다면 그때 그 단계마다 정말 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뭔가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에 위선이 없어야 하고 이 일에 있어서 진실됨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일관성 있는 행동이 있다면 여러분 나의 진심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고
그 진심이 이 전달이 되었을 때 상황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갈등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런 현실 도피적 삶이 아니라 때로는 용기 있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조우하면서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또 지혜로 잘 풀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를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만나기 싫고 또 직면하기 싫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피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상처를 서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럴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대화 시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와 또 장기적 계획과 그리고 신실하고 일관성 있는 행동들을 통해서 정말 교정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마땅히 교정을 위한 액션이 있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그냥 시간의 흐름에 우리의 몸을 맡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또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